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다툼과 갈등 상황 속에서 이삭은 끊임없이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의 삶에서 양보와 손해의 삶을 살았던 이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양보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보의 사람 이삭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온 것처럼 이삭은 그랄 땅에서 그토록 힘겨웠던 이 다툼과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계속 양보를 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랄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틀 전에 묵상을 했었던 이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반복해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이삭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자손들만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도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이 이삭과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두 번에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말씀하셨을 때와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계속 이삭이 다툼과 대적의 인생을 살고 양보만 하다가 결국에는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쓰겠다. 바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꼭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꼭 그때에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에서 양보만 하고 인생에서 손해보는 인생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보의 사람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축복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그토록 다퉜던 이 대적 그랄왕 아비멜렉과 이 화해를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평의 계약을 맺게 돼요.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서로를 해하지 말자, 화평하게 지내자, 이렇게 화평의 계약을 맺자고 이 제안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여러 다툼과 문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 이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삭의 그 선한 삶, 선한 모습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선한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냥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저 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모습, 선한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선한 인생,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보의 사람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삭의 종들이 이 브엘세바 땅에 와서 또 우물을 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놀랍게도 또 파괴된 이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삭과 그 종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가는 곳마다 이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광야 땅에서 우물을 파기만 했더니 물이 나왔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창세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 화평의 이 맹세를 맺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나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때부터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도 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지금 깨닫고 그 장소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때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셔서 이 브엘세바의 맹세를 지켜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다툼과 이 세상의 모든 갈등 속에서 있을 때도, 또 계속 양보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화평의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해가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순간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툼과 갈등의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 이삭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 다툼 속에서 양보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삼아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다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삶에 화평을 열어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붙들리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